예, 영웅시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설교를 뭐 20년 넘게 했지만 성경 말씀 하나도 인용 안 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한 적이 없어. 제가 정확하게 여기다가 언제 어디 말씀입니다라고 인용하지 않았고 설교를 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봉돌이 없는 낚시추처럼 그냥 너무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원래 스타일대로 좀 돌아오려고 했는데 원래 이 꼭지가 그런 꼭지라서 저는 참 안정감 있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영웅의 시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서 구약 시대나 또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꿈꾸면 안 된다. 이제 특히 대한민국의 교회는 열매를 내야 될 때가 됐다. 이제 심는 영웅이 와서 심거나 아니면은 외국에서 들어와서 하는 이런 때가 아니라 심긴 지도 오래됐고 이만큼 잎도 무성하니까 열매를 내야 될 때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진단하고 그리고 그 원래 있던 곳으로 회귀하고 돌아가서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고 또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으로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도 예루살렘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될 귀한 새로운 영웅의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린 옛날 영웅 시대를 계속 꿈꾸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성경 안에서 있었던 영웅들 이야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이 결론이고 글자 이제 다음 주일이 결론인데 이제 다음 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요즘 말로 빌드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깔고 뼈대를 놓는 거예요. 자, 성경 안에서 나오는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 자, 성경 안에서 영웅이라 한다면 사실 주인공이거든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웅 중에서 가장 큰 영웅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예수님을 닮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쭉 펼쳐져 있어요. 보면 이 각 차원별로 그러니까 가족 차원에서 그리고 부족 차원에서 민족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영웅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닮은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영웅들을 그때그때 가족에게 보내주고 부족에게 보내주고 나라에 보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가족의 차원에서 영웅은 요셉을 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이 야곱의 그런 여러 그 아들 중에서 11번째,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특이한 사람이긴 해요. 요셉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제가 설교를 한 2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했다고 치고 뭐 사실상 다 하셨으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그 미만에 있는 얘기를 제가 좀 길지만 제가 다 발췌를 해왔어요. 우리 한번 읽으면서 요셉 하면은 결론이 여기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지금 자기 형들에 의해서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아니라 노예가 됐죠. 팔렸죠. 이 도대체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동생이 밉다 그러니 가져다가 팔아요? 이게 죽을 수도 있는 건데 팔았어요. 그러니 평생 왼수고 대대로 왼수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이 팔은 요셉이 맞습니다. 이 시점이 어디냐면
그냥 요셉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였어요. 애굽의 총리는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잖아요. 마르코 루비오 한번 뜨면 전용기도 뜨고 그 대통령급의 이 보안원들도 다 따라 붙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지금 이 사람이 머리도 못 드는 저 시골에서 양똥 냄새나고 그런 시골뜨기들, 목동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팔아 넘긴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지러졌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오늘 나는 이 방을 나가면 끝장이겠구나. 내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건 여기 오늘 해를 내일 해를 못 보겠구나. 이렇게 딱 단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당신들이 팔은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당신들이 팔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의 안위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 방법이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뇌도 검사를 좀 해봐야 될 사람. 도대체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아. 한 번도 아니고 끊을 때마다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 형들한테다 대고 하는 소리를 보세요. 이 위로 형들이 1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 집의 진짜 형은 누구냐면 이 요셉입니다. 나이만 많이 처먹었지 형들이 아닌 거예요. 갖다 팔기나 하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자기가 정말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도 뭐를 볼 줄 아느냐면 이들의 눈높이가 아닌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볼 줄 아는 거예요. 영웅은 바로 이겁니다. 영웅은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절대 영웅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은 자,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영웅으로 올라올 텐데 우리 모두는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로 그 시각과 눈높이로 본다면 그거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으면요 일단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디서부터 보는지. 잘 됐어요. 우리 5층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2층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2층 정도 수준이고 5층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5층의 수준인 거예요. 다음에는 지붕으로 올라갈까? 예.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요셉에게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누가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자기 형들은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애굽 전체 근동이 2년 동안 흉년인데 아직도 5년 동안은 더 흉년이 갈 겁니다. 합이 7년이네요. 그러면 이미 7년의 풍년을 지났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7년의 풍년이 지나면 7년의 흉년이 올 거다. 그럼 7년의 풍년을 요셉과 그리고 이 애굽은 이미 준비를 단단히 했죠. 그런데 이제 가시밭길로 들어간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들은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 오죽했으면 너희 나라에 와가지고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얻어 먹으려고. 네. 이런 정도 상황인데 아직도 5년이라니 그러면은 그 주변에서 준비 안 된 시족 부족들은 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애굽으로 와서 종살이를 하든지 종으로 자기를 팔든지 자기 재산을 팔고 자기를 노비로 팔든지 아니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양떼들하고 같이. 그걸 알고 요셉이 뭘 준비를 했느냐면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늘어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라고 딱 꿈을 해몽을 해버리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로가 야 내가 반지도 넣어줄 테니까 네가 왕해라. 그렇게 딱 던져준 거예요. 그 국무장관을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만나냐면 자기 형제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 애굽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지만 직접적으로 누구를 살릴 수 있겠구나. 내 부모와 형제를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시선은 뭔지 아십니까? 요셉과 그 가족을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약속된 씨앗이기 때문에 살려놓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요셉은 거기까지는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바로 밑에 시선에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이 흉년 속에서 살리기 원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말단 관리로 들어갔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국무장관 정도 되니까 그냥 일가족과 그 시족 전체를 종들까지 전부 한 번에 그냥 이민해버리잖아요. 이민 가기가 좀 어렵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아무나 갈래 꿈도 못 꾸는 거고 자격이 돼도 그 절차가 엄청나게 보수적이라서 힘든 건데 이 사람 국무장관이 딱 사인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사인했냐면 국무장관이 사인이 아니라 창세기를 잘 읽어본 자 니들은 알지? 요셉이 이 사람들을 누구한테로 데려가지? 자기 아버지를 누구한테로 데려가? 바로 왕에게 데려가잖아. 왕에게 데려가서 소개시키고 왕이 어디를 줍니까? 고센 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스럽냐면 자기네 가족들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위력으로 이민을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누가 준 거예요? 바로가 명령을 해준 거예요. 바로가 다 들어오시오. 저 고센 땅 저기에서 터 잡고 거기서 축산업해서 우리한테 납품해주면 되겠네. 우리는 목축을 잘 못하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래서 가족 차원의 요셉은 영웅이 되죠. 흉년이 아직도 5해가 더 남았습니다. 아버지를 봉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결핍할까 생각해서, 그러니까 굶어 죽을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나를 여기에 보내서 지금 이 위치에 놓은 거니까 내가 당신들을 체크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웅이에요. 가족의 영웅. 일단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줄 아는, 하나님,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차원 높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바로 이 시각. 그러면 현실에 있는 울퉁불퉁한 것이 모두가 다 내게는 복이었고 기회였고 훈련이었고 그리고 감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웅의 자질이에요. 자, 두 번째, 부족 차원에서예요. 이제 시족이 아니라 이제 부족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가족을 넘어서서 이제 부족은 바로 이 가족들이, 시족들이 연합된 것이 부족이죠. 이제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사사기는요, 사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영웅이에요. 영웅들을 쭉 연결해 놓은 건데 그 중에서 제가 유독히 기드온을 뽑았습니다. 이 기드온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기드온을 뽑은 이유는 바로 사사기 8장 22절 3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다른 사사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사울도 다윗도 그 밑에 있는 열왕들도 이스라엘의 왕들도 절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드온만 이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 다시 한번 봐요.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다스릴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노 하잖아요. 노.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누가 다스려야 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려야 돼. 그러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웅 중에서도 영웅입니다. 이게 백성들이 다 팔을 벌려서 자진해서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 땡큐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야 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 마지막에 24절부터 보면 니들 내게 줄게, 내가 나를 그렇게 좋게 생각한다면 니들 가진 금고리 좀 내놔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나 만들어다고 해서 기념품을 하나 만듭니다. 에봇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 한 벌을 가져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리품으로 갖다 놔요. 그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됐다고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왕을 사양한 그 자체가 저는 영웅의 마음이라고 저는 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게 가만히 곱씹어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그 안에 진미가 없겠습니까마는 기드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애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경솔하지 않았어요.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가서 절대로 뒤로 후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원 전체를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바로 여기 양털을 가지고 여기에만 이슬을 묻혀주세요. 여기는 마르게 해주세요. 반대로 여기에만 묻혀주세요. 여기는 마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전투에 투입됐을 때 전혀 뒤로 물러설 생각이 하나도 없던 용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모여든 수만의 그 자원병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다 떨어뜨리고 300명 들고 나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모이면 다다익선이라 하잖아요. 네. 딱 1분만 엿길 갔다 다시 돌아올게요. 기도원 얘기로. 지금 문제가 지금 이게 문제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전한길 씨까지 나섰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저기 하는 걸 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이 대한민국의 현재 지도자들도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많고 커서 싫은 게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은 별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몇만 명이 모였는데 이게 싫겠어요? 몇십만이면 왜 싫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싫어 다 잘라버리고 300명만 남겨두래요. 근데 300명을 남겨두면서 기드온이 속으로 후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다 잘라버려요.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두려운 사람 돌아가십시오 하니까는 만 단위로 도망가요. 오케이 그러고서 집으로 돌아가요. 물 좀 먹어라 그러고 막 구보를 시키고 개울가에 가서 물 먹으라 했더니 개처럼 막 대가리 쳐박고 먹는 거예요. 니네 전부 일어나 동작 그만 뒤로 돌아 고향 앞으로 가. 그리고 나머지 300명만 어리버리해요. 니들은 나하고 같이 싸우러 나가. 이런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설 자리를 남겨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도 정신 차려야 될 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니까 하나님이 다시 싸우셔야 하니까 하나님의 설 자리를 남겨둬야 될 거 아니에요. 의중이 뜨중이 다 갖다 섞지 말고 간단해요. 하나님의 설 자리를 남겨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설 자리를 얼마만큼 봐요. 기드온의 300명 명사 서봤자 300명이 이 안에 들어오면 꽉 들어차 서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요만큼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설 자리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을 딱 세워놓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전쟁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했잖아요.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한 거는 조용히 매복해 있다가 횃불 숨겨가지고 있다 횃불 들고 소리를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심리전도 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분도 조장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해서 그 사람들 스스로 다 무너지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 눈높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설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고 그거를 이상한 섞인 것 가지고서 그러면 무슨 적 나냐면 에스겔이 본 온갖 것들 우글우글 거리는 이 타락한 성전과 똑같은 거예요. 이 부족 차원에서 이 기도 마지막에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거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물론 그 뒤로 또 패역하고 또 다른 또 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지만 이 기드온에게 우리는 볼 게 있어요. 영웅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고 끝날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분명히 믿으면서 시작하고 마치는 사람. 자, 민족 차원에서는 모세를 뺄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드러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일단 여기까지. 이 민족 차원의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한 번 스스로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내가 너를 쓰지 않을 거야.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비로소 찾아가서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너를 쓸게. 그랬더니 삐쳤어요. 안 할래요. 그래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결국은 할게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을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는 마당에 이제 쓴 것이 바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어떻게?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말씀, 율법이죠. 이 율법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게 뭐예요? 새겨 보셨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주로 조각도나 이런 걸 가지고 고무판에 뭘 새기고 나무판에 뭐를 새기잖아요. 그게 새기는 거예요. 새기려고 하면 글씨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새기는 거는요, 이렇게 아웃라인을 그어놓고 조각도로 하나씩 깔짝깔짝거리면서 이게 정말 세심한 주의를 요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걸 깊이 파려면 더 좋은 그런 연장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서 강론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 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말씀을 가르치면은 누가 수혜를 입느냐면 듣는 가르침을 배우는 학생이 이 수혜자가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이 더 배워요.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말씀을 네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강론해라. 그러면 피차간에 은혜를 받게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은혜를 더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받겠습니까? 제가 더 받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제 나름대로 이게 큰 틀에서 깊이에서를 다 보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받은 은혜에 2%쯤 받아가요. 2%. 그러니 바로 그걸 강론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면, 말씀을 새기는 삶을 살면,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집, 네가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 그런 과수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원하죠.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거를 갖다 대박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박. 행운이라고 안 하고 대박 그래요. 대박. 이게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도 대박 터졌네가 아니라 대박.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 대박이 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는 삶을 살 때예요. 모세가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데 이렇게 완제품을 넝쿨째 준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데가 이 하나침례교회입니다. 이 하나침례교회가 넝쿨째 여기 줬잖아요. 우리가 저 밖에서 그렇게 업수의 여김 당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눈물바람 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정말 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하나님이 여기 다 인테리어 다 여기 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있잖아. 2층에도 드렸다, 5층에도 드렸다. 응? 우리 마당에서 드릴까? 뭐 마당에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여기.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하나님이 만들어 줬을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사면에 있는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재물신이나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신들을 따라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경고로 주는,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항상 이런 틀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규례를 삼가 지키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를 마사에서 시험했다는 건 배고프다고 징징거려서 만나 내놔라, 고기 먹고 싶어 메추라기 내려주고, 그리고 목말라서 우리가 말라 죽겠다 그래가지고 물 내주고 한 이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이러다가 목말라 죽겠다, 이러다 돈 없어서 죽겠다, 이러다 부도나서 망하겠다라고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게 뭐냐면 가가지고 계속해서 졸라대는 것을 넘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언행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 그리고 규례를 삼가 지키며, 그러니까 네 길을 벗어나지 말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걸어낼 줄 아는 사람이라 이 되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직하고 선량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지금 이 신명기서의 시점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하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40년 동안 우리가 때로는 목마르기도 했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했고 때로는 군사적인 위험에 있었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이 굶어 죽은 자가 있느냐? 그렇다고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터 죽은 자가 있느냐? 그리고 옷을 못 입어 헐벗어 죽은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일을 기억하고 니들이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때도 어마어마한 그런 여리고성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런 풍요를 누리게 되거나 아니면 살다 보니 또 마사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규례를 지키며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그런 나라가 되라 라고 가르쳐준 민족 지도자입니다. 이게 모세예요. 영웅인 거예요. 모세를 왜 제가 민족의 영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모세는 처음에 왕자로 시작했어요. 애굽의 왕자로. 물론 자기 성질이 좀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의분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의분 때문에 뭐를 집어던지냐면 자기의 왕자의 타이틀을 집어던진 사람. 그리고 나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40년을 이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어요. 왕자가 사실 80년의 삶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모세의 장례식이 없어요. 성경에는. 모세는 그냥 어디 느보산 어느 바위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느보산에서 어딜 바라보냐면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생활을 마감을 하는데 이 민족적인 영웅은 이쯤 돼야 되는 거예요. 왕좌를 버리고 광야에 나와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멍청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맨날 궤변투성이에 그 불평불만에 한 그런 조무래기도 안 되는 한 줌 것도 안 되는 무게감에 이 이스라엘과 이 히브리 민족과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우람 이승만 대통령이잖아. 나라의 영웅이자 우리나라의 영웅. 절대로 뺄 수 없는 영웅.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위치가 정말 또렷해집니다. 이 모세의 위치나 우람의 위치는 같아요. 민족의 영웅. 이 나라 차원에서 이 영웅이라면 다윗과 또 역시 우람을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 1절부터는 제가 이제 시간이 오늘은 조금 빨리빨리 나왔네요.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다윗은 어떤 점이 나라에서의 영웅으로 손색이 없느냐면,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위에 왕이 있었어요.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흠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한 사람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치워버리지 않고 밑에서 키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와서 드리는 것이 맞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제사장이 드렸네, 왕이 드렸네, 이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흠결이기도 하지만, 이 사울 왕의 속에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위에 있었냐면 백성들의 민심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안 오지, 지금 막 저 적군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로 진격해서 몰려들지, 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니까 내 뒤에 있는 백성들은 뭐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슬슬 하나 둘씩 대열을 이탈하기 시작해서 내가 이거를 붙들어 놓으려면 할 수 없이 내가 왕이지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아말렉을 막 해치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자기가 킵을 합니다. 그래 놓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저기 있는 저 양떼들, 저 소떼들은 뭡니까? 저 아말렉 거 아니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아말렉 거 맞는데, 아니 그거 다 없애버리라고, 저기서 다 그냥 진멸시키고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하고 당신하고 당신의 하나님하고 모든 백성하고 이로우려고 한 겁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좋은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머지 전리품은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하는 얘기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하고도 똑같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그냥 적군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암소나 그리고 양떼들이나, 그러니까 전리품을 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필요해서 너한테 아말렉과 싸워서 전리품을 찾아오라고 보낸 일종의 마피아 두목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액수가 필요하지 않아. 그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건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건물은 우리가 필요한 거라고. 하나님은 저기 있는 저 솥단지에 들어있는 저런 맛있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걸 아무리 제사로 옛날 구약식으로 드린다고 해도 저걸 하나님이 받아 마시거나 씹어 드시지 않는다고요. 저걸 다 먹고 다 핥아먹는 건 우리라고. 다 우리 좋은 거예요. 우리 좋은 거.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좋으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라고 큰 예배당을 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할 말이 없어요. 큰 예배당 가지고 야 그렇게 좋은 예배당 졌냐? 그러면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해. 이런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찌질이 고생한 가족이 있어서 그 애들이 커가지고 이리저리 공부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 해서 늘려가지고 얘네들이 돈이 생겼네. 그래가지고 한갑 선물로, 그리고 뭐 칠순 선물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던 저 문전옥답을 제가 다 사드릴게요. 그리고 기와집도 하나 사드릴게요. 그리고 차도 하나 사드리고 농기계도 좋은 거 하나 다 사드릴게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 내가 자식 키운 보람이 있구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칠순 선물, 그 다음에 뭐 여든 선물로, 팔순 선물로 이보다 더 나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건물 많이 이렇게 지어서 헌당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헌당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아이고야 내가 니네 하나님 예교회 이렇게 헌당 예배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그런 수준이에요. 야, 이 교회가 말이야 100명이 되고 200명, 300명이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교회야, 이 담임 목사야, 여기 있는 중직들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울의 흠결을 아주 결정적인 흠결을 놓고 이제는 안 되겠다. 얘는 치워버리고 새로운 왕을 내가 세워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얘 같지 않은 반대편에 서 있는 놈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면 소년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한 사람은 사울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 야, 내가 이렇게 소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입고 물맷돌 하나 하고 저거 들고 나가지만 나하고 누구하고 함께 나간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하고도 함께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다익선이지 많으면 애들 하나라도 그냥 옆에 있으면은 숫자로 싸워야지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끝장을 볼게. 이렇게 하나님이 딱 튕겨진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야, 왕감이 여기 왕 후보가 나왔으니까 너 내려가. 하나님이 치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그냥 죽여서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든지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재밌어요. 이 각도에서 이 다윗과 사울을 보면 사울의 자리를 차고 들어가는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저 같으면 어차피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거 확 잡아 빼고 갖다 올려놔버리면 쉬울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워야지 라고 다윗을 콕 점을 찍어놓고 그 다음부터 광야로 돌리기 시작을 하는데 온갖 광야는 다 돌고 돌아요. 다 돌아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사무엘하 1장으로 오면 사무엘상은 사울이 살아서 다윗을 엄청나게 구박했던 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다윗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어. 사실상 자살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장부터는 이제 다윗만 남아있는 어수선한 이스라엘을 지금 쓰기 시작한 게 사무엘하 1장부터예요. 거기서부터 5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런 마지막의 결론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지 않습니까? 예, 잠깐만요. 이거 보면 고륙이라는 건 일가 친척이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한 뼈, 한 살점 아니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위에서 밑으로 너하고 나하고는 친척이잖아. 이 얘기예요? 아니죠. 바닥에서 저 위로 이렇게 머리도 못 들고 뭐라는 거예요. 나하고 당신은 친척 아닙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하나만 다윗을 옹립을 했어요. 나머지 11지파는 지금도 왔다 갔다 소위 말하는 중도야, 중도. 그 중에서 대다수는 어디냐면 사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팁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바뀌는 것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30년 이상 차이나머니로 이렇게 해서 물들여 나가고 있죠. 지금 사울이 죽은 어수선한 저기하고 똑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재명이나 이 정권이 어떤 거가 있어서 한 번에 푹 주저앉더라도 있죠. 그 그림자가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권 카르텔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눈치가 빨라서 빨리 와야 되긴 하겠지만 쉽게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저 사람들이 돈을 벌었던 그 돈 나오는 구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그 이렇게 엮인 저기가 있기 때문에 봐요. 교육계 안에도 있죠. 법조계 안에도 있죠. 세상에 어디 뭐 농민들 사이도 있죠. 어디도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 카르텔들이 쉽게 없어지지 않아. 지금 이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가만히 봐봐요.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전쟁 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모든 게 와야 될 것 같잖아요. 사무엘하 5장에 올 때까지 절대로 와해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다윗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 다윗의 처세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처세가 뭐냐면 절대로 정말 패역한 왕 사울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데
사울 왕과가 어떻게 멸망하느냐면 사울은 자살했어요. 자기가 이제 전쟁에서 상처를 입자 이대로 자기가 이 포로로 잡혀가면 더 아주 못 볼 걸 볼 것 같아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병기 들고 따라다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일개 병들이겠지. 그 와가지고 나를 차라리 죽여라. 그래가지고 죽어요. 자살을 합니다. 그 아말렉 소년을 에게 칼을 쥐어주고 나를 죽여라.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이 열심히 달려와서 다윗 왕한테 가서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내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진짜야? 그 머리라도 가지고 왔어야지. 여기 있어요. 그러고 머리 딱 내주면은 야, 너 잘했다. 그러고 너 오늘부로 특진해가지고 중대장으로 가라, 대대장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거라.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가만히 물어봅니다. 너 진짜야? 그거 증명할 수 있어? 그 성경을 읽어봐요. 증명할 수 있어? 그러고 다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앞뒤가 딱 맞아. 그러자 그럽니다. 야, 이놈은 왕을 죽인 놈이니까 갖다가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아말렉 소년을. 그리고 다윗은 울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이런 전쟁터에서 이런 놈이 죽였다고. 슬퍼서 웁니다. 두 번째, 사울의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2인자죠. 2인자.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지금도 이란의 국방부 장관이 모든 실권 들고 있잖아요. IRGC, 혁명군들. 걔네들이 무기 들고서 사실상 이란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상군 들어가서 피를 흘려야 되잖아, 걔들하고. 그걸 안 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죽었어도, 우두머리는 죽었어도 군대 장관은 여전히 힘이 그냥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 아브넬하고 다윗하고는 사실상 서로 싸워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을 죽여줬으면 하는데 누가 죽이냐면 다윗이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압이라고 하는 자기 밑에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을 암살을 해요. 다윗이 사주를 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전쟁통에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이 요압의 동생이 뒤따라가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원한이 생겨요.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이렇게 칭송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데 요압이 바로 뒤따라가 가지고 아이고 형님 오래간만이에요. 그러고 뒤쳐다 보니까 그냥 팍 찔러서 죽였어요. 성경을 읽어봐요. 다 이 얘기가 다 나와.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웁니다. 그리고 요압을 나무래요. 너는 살인자다. 너는 개인적인 원한을 공적으로 풀었다.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안 믿잖아요. 사주를 했겠지. 다윗이 사주를 했으니까 죽였지. 그렇게 죽였겠어. 이렇게 루머가 퍼졌는데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고 요압을 자기 밑에 있는 국방부 장관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나무라고 이 사람을 정말 이 많은 그 징벌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보셋이라고 이 아들을 누가 레갑이나 그 형제들이 둘이 나서 가지고 이스보셋을 암살을 합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하나를 암살시켜서 머리를 잘라 가지고 다윗 왕에게 가면 이제 사울 왕가는 다 몰락한 거잖아요. 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었지. 그리고 군대 장관도 요압에게 암살당했지. 그리고 아들 하나 남아있는 거 이 아들이 죽어버리면 왕위를 이을 만한 저기가 없으니까 조선시대 말로다가 삼족이 멸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님 우리가 그걸 공을 차지합시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가가지고 낮잠 자는 데 가서 이스보셋을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서 한참 한나절 지나서 가서 뭐 잘라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그걸 보고서 이놈들 모가지 잘라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가지 잘라서 죽이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을 이스보셋을 슬퍼하면서 장사를 지내주고 밥을 안 먹습니다. 단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가만히 보고 야 이거는 여지까지 1년의 사태는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은 건도 다윗이 사주한 게 아니고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은 것도 다윗이 사주한 게 아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것도 다윗하고는 무관하구나라고 하는 걸 백성들이 다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게 처음에는 루머였어요. 음모론이었어요. 지금은 긴가민가 하잖아요.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야, 이게 진짜였구나라고 하는 가는 과정을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진리는 밝혀지지 않을 수가 없어. 등불은 이 말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위에 걸어두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백일 아래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진심이 드러납니다. 누가 봤냐면 하나님이 봤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주었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왕으로 대접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 사람을 왕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막 자기 뒤에서 등에서 칼을 꽂으려고 뒤를 쫓아다녀도 그렇게도 막 그러지 마세요 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렇게 몰락하는 과정에서도 자기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봐야 돼요.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여러분, 백성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왕이에요. 정말 멋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나라에. 기드온처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 재산 걸고 전 가문의 명예를 걸고 그 나라를 살리고서도 나는 내 위치로 돌아가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이 나라를 다스릴 이 부족을 다스릴 거야 라고 한 기드온이 없질 않나. 여기 보면 정말 자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냥 손가락으로 깔짝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데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기에 자기는 진리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했는데 그 오르고 내리고 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물결들이 지나가고 나서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누가 여기 있는 다윗과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기름을 부어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다윗을 킹 오브 데이빗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레이 킹이라고 해요. 그레이 킹. 대왕이라고 불러. 대왕.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은 정말 대왕입니다. 대왕. 그럴 수밖에 없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오늘부터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누가 백성들이 진심으로 머리에 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리더십을 세워준 거죠. 나라 차원에서의 영웅이에요. 이런 게 바로 영웅이죠.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섣불리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길이 정말 사막의 어두운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따라갔어요. 자기가 시를 썼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뒤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분이 나중에 가서 정말 손가락 하나로 버튼만 누르면 클릭 한 번이면 왕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절대로 자기는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누가 세우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게 해요. 하나님. 이 나라도 하나님이 운함을 통해서 세우게 했으니 이 나라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정도를 걸어가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여러 의료인, 교육계 어디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영웅들이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시는 그 권능자들이 드러날 때에 또 혹은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있다면 또 혹은
우리들 중에 그들을 기도로 돕고 헌신으로 도와야 될 자가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는 방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성경에도 이렇게 멋진 영웅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차원에서 영웅들만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웅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랬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웅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원래 원본이신 영웅 예수 그리스도, 예언되시며 실현되신 영웅,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잘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고 순종해서 위기의 대한민국과 그리고 교회들 앞에 온전한 성도로, 온전한 교회로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닮은 영웅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이 나라의 어제와 오늘을 보며, 이 나라의 어제 교회를 보며 오늘의 교회를 보며, 이 나라의 어제의 성도들을 보며 오늘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따라가기를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